본문은 요한복음 17장 전체 말씀인데 3절까지만 읽읍시다. 3절까지만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죠. 요즘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흐름이 지금 계속 요 얘기하고 있죠. 300%. 주님이 하시는 기도 속에 요 기도의 300%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300% 기도가 되지 않는 기도는 미안성 기도예요. 요거 이제 이게 근거를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내재되어 있지 않는 기도는 이제 완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주님의 기도, 기도 300%입니다. 좀 망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이죠. 11월 25일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로 이제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무리 메시지 해도 안 고쳐져요. 문제 해결보다 우선순위가 뭐냐 말이에요. 문제 해결보다 우선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이 뭐냐부터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뭘까? 사실과 진실은 있어요. 다음 주에 제 설교는 또 그리스도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아이고 김치훈 목사는 그리스도 말고는 할 말이 없나? 왜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사실 다 알고 진실 다 알아요. 저들처럼 내가 몰라서 사실 얘기 안 하겠어요? 네? 나도 사실 누구보다 더 잘 알아. 그 사실의 배경 진실을 저들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요. MBC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저 탈나락 애들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있어. 사실과 진실. 근데 왜 그걸 얘기 안 하죠? 사실 진실 해가지고는 화목하거나 문제 해결되는 법이 없어요. 더 싸움만 심하게 일어나지. 그렇잖아요. 부부가 사실 얘기해서 이혼한 거잖아. 안 그래요? 문제 해결을 사실과 진실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 웃고 있죠. 여러분 문제 당해보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문제 해결보다 우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뭐냐부터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것부터 구해. 하나님 목적하시는 게 뭐지? 그것부터.
우리는 자꾸 응답 구하거든요.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것부터 구해야 돼. 그게 먼저라니까, 우선순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여호와 예외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 그게 여호와 예외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이방인들이 누구죠?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망대 보내면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주여, 내게 다른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내게 다른 신이 더 많아. 나에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나의 우선순위로 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기도를 적은 거예요. 거기다가요. 그 다음에 11월 26일 게 뭐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제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 형상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이 형상이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형상이에요. 그 생명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준 것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또 1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은 이 형상이 곧 그리스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상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7편 4절 5절에 나는 그 형상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 그랬어요. 이 형상의 시효 기간은 영원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돌아오면 그 생명의 시효 기간은 영원이라고. 이 형상은 형상이 없어요. 무형이에요. 무형. 형상이 없는 무형이고 시 공간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그래서 이 형상이 새겨지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뒤에 나옵니다마는 최성규 목사님은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안 믿어도 부모 공경하면은 장수한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 됐어요.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봐라 이러면서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지금 저 십계명을 망대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십계명을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은 지킬 수도 없어. 그리고 지킨다고 해도 틀리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형상만 만들지 않고 그것만 숭배하지 않으면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돈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돈에 보여야 돼.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 돈도 우상인 거예요. 그 얘기요. 이게. 여러분 자녀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도 우상이에요. 그게. 형상 만들지 않고 절 안 한다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돼지 목걸이 그랬어요. 돼지 목에 목걸이 채워주는 것이 목걸이를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 채워준 것이 진주 목걸이를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라니까.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 채워놓는 게 그게요.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헛된 일이나 가치 없는 일에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오늘 짜장면을 한 그릇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꼭 짜장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그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그거 구하지 마. 그거 구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마. 그게 뭐 하찮은 거 가치 없는 것을 놓고 막 여호와여 막 그것이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된 일에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막 우리가요. 뭐 자기의 뭐랍니까? 그 주장을 막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런 거.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그보다 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보다 더 여호와의 이름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덮어 쓰는 거. 그렇죠. 여호와 이름 위에 자기 이름을 덮어서 자기 이름이 나타난 그거.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를 여호와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막 급하고 그럴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것저것 메시지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은 오늘의 망대 그거 하나만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하루 종일. 뭐 급하세요? 뭐 그렇게 급해요?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에 관한 거죠. 안식일.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홀리데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거룩한 날. 이번에 이제 주일날 그 LA에 있는 송민규 목사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이 목사님 인도하셨는데 그 교회가 원래 그 워치만이라고 있어요. 형제교회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장로 이런 게 없어. 다 형제야.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고 한 자매고 그래서 형제교회 이렇게. 근데 지난 그 교회가 미국 교회인데 이제 그 송민규 목사가 이런 건물 하나를 임대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된 거야. 예배할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 주차장을 좀 빌렸었어. 그래갖고 그 주차장에 차들이 다 모이고 차 안에서 이제 목사님은 그 이렇게 천막 밑에서 이제 그 자동차에 사이클 맞춰가지고 성도들은 자동차 안에 있고 그 난 안 가봤습니다만은 자동차 극장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그 몇 살인가 했더니 70 하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70 하나인데 완전 노인이야. 완전 맞다. 배일이 나와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시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보고는 그 교회 성도는 이제 노인들밖에 없어. 그 교회 땅 전체가 우리 교회 한 2배 돼. 같이 건물도 크고 막.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 이제. 근데 자기들이 이제 선교하는 교회는 한 20개 되더라고요. 그 지켜보고 있다가 비가 오니까는 그 애들은 차 안에서 오래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 애들은 차 밖에 막 돌아다니고 비가 오니까 비가 맞으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고 아이들은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자기 교회 공간 하나를 준 거야 이제.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게 계속되다가 서로 이제 이렇게 대화가 되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고 뭐 이런 얘기 되다가 서로 이제 의견이 맞은 거야 이제.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합치자. 그래서 이제 합친 거예요 그게. 합쳤는데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지. 여기는 막 애들이 막 바글바글하지. 자기는 이제 은퇴할 때도 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한테 이 교회를 넘겨주면 법적으로 복잡하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뭐 양도세 뭐 이런 거 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을 하나로 합쳐버리자. 그래서 두 교회가 법인을 합쳐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송 목사님이 그 저 목사님 부부가 3주 전에 휴가 갔다 왔대요. 휴가 갔다 오고 또 그 이제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그때 이제 또 쉬고 그럼 교회는 누가 인도합니까? 그랬더니 예배 안 드려요. 그 목사님이 휴가 가고 이런 저 빨간 글씨 주일날이지만 공휴일 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린대요. 철저하게 그건 지킨대요. 쉬는 거 이런 거는.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다 쉰대. 그러면서 뭐 이번 주간은 목사님이 휴가입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휴가 간 사람이 있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야. 전에 유럽에 갔더니 유럽 교회는 아예 써놨어요. 주일날. 목사님이 3주간 휴가입니다. 예배 3주간 쉽니다. 진짜 해놨어요. 이렇게요. 또 여러분들은 좀 이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극성이지. 우리가 극성이지.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 그런 거 하면 좋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참 진짜 트임분이라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일 거룩한 날인데 이 안식일을 착각하는 거면 사람들이 노동을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노동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노동을 쉬는 거다. 그게 아니죠. 요 안식일은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면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걸로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사고는 적그리스도적 사고예요. 그게 안티클라이스트.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그 사고, 그것 자체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안전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완전이에요. 완전. 완전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좀 어려울 겁니다. 대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뭘 놓고죠? 안전을 위해서요. 안전.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아이고 예배 안 드렸더니 사고 났네. 왜? 안전이 주일 성수의 목적이었다니까. 그게 아닙니다. 완전이요. 완전. 안전이 아니고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안 받들이고 예배 드리고 미션 붙잡고 기도 제목 찾아냈어도 안전 안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주일날 실컷 은혜 받고 가는데 자동차 부딪혀서 사고 날 수 있다니까 안전 못 할 수 있어요. 완전이요. 완전. 완전. 그 안식일의 실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식일 날의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깨끗하다 그게 아니요. 깨끗함을 넘어서 순결과 완전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홀리데이 거룩한 날 그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뭐 대충 한 사람들은 대충 할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금 복음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그냥 아이고 어제 왔던 망대 또 왔네. 뭐 그러겠죠. 어제 왔던 망대 또 보냈네. 읽어보고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그렇겠죠.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요. 제목을 질서 그랬어요. 질서. 뭐 이제 천국 가셨겠죠. 뭐 천국 안 가셨겠습니까? 그래도 가셨겠지 뭐. 최상규 목사님. 그분의 목회 철학이 효잖아요. 효. 그래서 효 대학을 말하자면 학이 있는 효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래요. 효 대학원 세우고. 천안에서 집회할 때 여러분 저랑 같이 가보신 분 계실 건데요.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면 큰절하는 거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큰절하시고 축복인지 알시오. 이리 이사 온 게 이영옥 순보 인천교에 있었어 봐.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지. 와가지고 절하는 거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왼손이 오른손 위로 올라가면 안 된대. 오른손이 이렇게 왼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절을 해야 되고 자기가 직접 절을 하면서 가르치더라니까. 어른들 모셔야 된다는 이런 거.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축복하세요. 그 성경 구절은 거기 있으니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의 모든 행위에 대한 결과적 약속은,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이래 저래 이런 거 부모 긍경해, 뭐 싸우지 마,
이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 이렇게 그 행위에 대한 결과적 약속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제로 해서 성경이 너 이렇게 그럼 복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배제된 이렇게 복 줄게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전제로 하고 주의를 지켜 복 줄게. 주의를 지킨다고 복 주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전제로 하고 네 부모 공경해.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으로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그게 복이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받은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이 축복하시는 조건이 되는 거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걸 어디다 써먹었지요? 막 이 말 저 말 저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야 막 이래. 거기다 써먹었잖아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목사님들이 자기 권위에 써먹었잖아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권위에 써먹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전제로 하고 행위에 대한 결과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제한 그게 하나님의 질서다. 그게. 그래서 계속 십계명을 하나씩 가지고 하려다가 머리 회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묶어서 했어요. 살일 가늠 도적질 내 이웃 거짓 증거 탐심 갖지 마. 요거는 이제 묶어가지고 12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여기 제목을 말씀을 준행하는 자.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음욕은 마음의 음욕은 간음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살인, 간음, 거짓말, 탐심, 우상숭배 죄도 사하고 용서한다. 그게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살인, 간음, 도적질, 탐심 모든 거 다 사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상숭배도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도 사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 하나님의 복음도 수용 못해. 그게 뭐죠? 원수까지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곧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 이것만 사하지 못해요.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말라 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오직 복음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하지 마, 이걸 이길 수 있는 거,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 할 때에 오직 복음 아닌 사람 어디 있어? 탈나라 안티들도 다 오직 복음이야. 지금도 지금 나가서 오직 복음 하고 있어요. 주님, 윤목사님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 우리는 복음 아니야. 오직 복음이야. 다 지금 탈나라 하는 애들도 오직 복음 하는 애들, 지금 교회에서 오직 복음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그건 누구나 다 알아. 저거 나간 것들도 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해. 그리스도의 삼직, 지금도 할 겁니다, 지금들도 나가서. 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적어도 30년을 들었는데, 들은 건 나오지, 어디 가서 다른 건 나오겠어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끝까지 남아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어. 복음만 남아요. 마지막에 복음만 남아.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제일 그 사람이 막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는 게 뭐죠? 자기 인격이잖아요. 자기 인격. 그 끝까지 붙잡아. 그러면 두 개 남아있는 거예요. 복음하고 인격하고 두 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오직 복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직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일부러 비인격적인 짓을 하고 다니라 그러면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하고 복음하고 두 개 남아있겠지요. 재산 별것도 아니면서 그거 지키려고. 그거 오직 복음 아니에요. 딱 복음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오직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고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그게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떼내려면은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해버린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끝났다고 해버린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 한꺼번에 끝내버리지. 그래 한꺼번에 끝내고 복음만 딱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 그 말이라니까요. 오직 복음. 자존심 상한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하고 복음하고 두 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마저도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야 오직 복음입니다. 그 오직 복음이 뭐냐면은 많은 거 같이 붙잡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기 쉽게 오직 복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다 떨어져 나가버려야 돼. 그래서 눈에 보이고 남는 것은 복음밖에 안 남았어. 그걸 보고 오직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해요. 그런데 딱 하나 수용 못한 거. 복음 변질된 거. 복음에다 물 탄 거. 물. 옛날에 여러분 뭐 여자분들은 안 했겠구나. 부모들한테 어른들한테 술 심부름 해봤어요? 술 막걸리 사가지고 가다가 훌쩍훌쩍 마시고 이거 한 대 받아가는데 반 대 받기 위해서 물 타잖아요. 반은 물 반은 술. 어른들이 쳐다보잖아요. 물인지 술인지 모르겠다면서. 그걸 보고 희석이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에다 다른 걸 자꾸 타. 그거는 수용할 수 없어요. 복음도 수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안 하면 좋지.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차분해가지고 그 행동 거치가 뭔가 좀 이렇게 그 안정된 아이한테는 부모가요 길 조심해란 말 안 합니다. 천방지축이라 얘가 막 어딜 튈지 몰라. 그런 애들한테 막 수십 번 얘기하잖아요. 길 조심해, 길 조심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거 언제 할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 하지 말라를 지킬 수 있는 게 오직 복음이라니까. 그걸 못 지키는 것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희석시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것이. 이번 주에 뒤에도 같은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만은 12월 1일 이게 이제 주일날 거죠. 20장 18절에서 21절 여기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시험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 요 토요일 것하고 일요일 것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죠. 20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조건들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조건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 여러분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가는 아이가 있고 못 가는 아이가 있겠죠. 가는 아이는 심부름 시킨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심부름 시킨 부모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는 사람은 심부름 시키는 부모를 못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갔다 오라 그러네. 이렇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조건으로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경외하는지. 이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한 믿음보다 더 깊은 거잖아요. 이렇게.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자, 그 결과는 뭐였죠? 결과는 범죄한 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경외함의 시험은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율법, 제도, 절기 이걸 싹 합쳐서 율법이라 합시다. 율법을 지켜라는 것과 율법을 지켜라는 것과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과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시험이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가능한 시험일까요? 네? 이거는 지금 유치원 졸업 안 해갖고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라는 시험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라는 그 시험 둘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만 지킬 수 있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끝냈다라는 시험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단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뭘 믿죠? 율법을 이거 하지 마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니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 그것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안 그러면 율법이 더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율법이 더 믿어진단 말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범죄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라고 시험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로 다 끝났단 말을 만났다는 그 조건이 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짐으로 여호와 앞에 범죄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기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감당할 수 없는 조건들을 자꾸 제시한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이게 믿어져.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시켰잖아요. 이제 이거 해, 저거 해, 그걸로 우리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뭘로 시험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 그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은지를 알도록.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라고? 범죄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다음 주에 해야 될 겁니다만은 배상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배상. 뭐 이제 임신한 여인을 뭐 쳐서 애가 낙태되고 뭐 어쩌고 이를 뽑고 누나를 뽑고 뭐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뭐라 했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배상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그 영원한 작품으로 딱 가지고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는 누가 이런 말 안 해요. 그게 구약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보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보상해요. 진짜 어려운 말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 예수님께서 어디 가고자 하냐? 심리동행해줘. 네 오른밤 때려? 왼밤 대줘. 속옷 달래? 걷어줘버려. 그게 무슨 말이죠? 피해자 네가 가해자를 보상해버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어디죠? 예? 5장 3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왜 그래야 되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라 하죠? 피해자인 네가 가해자를 배상해줘 버려. 왜 그래요? 다 가진 자라. 너는 다 가졌어. 그러니까 초월, 이해, 양보, 사랑, 불쌍히 여겨주고, 그게 복음의 보상법이에요. 여기. 자, 오늘 주님의 기도인데요. 조금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대표 기도도 있고 뭐 중보 기도도 있고 우리가 그 개인 기도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게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없잖아요. 이게 사도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 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기 주기도문.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우리가 꼭 기도를 구분하냐면 이제 공동기도란 말이야. 이제 우리 전 성도가 같이 할 수 있는 공동기도. 그런데 그 공동기도의 특징이 바로 300%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내용을 잘 보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신앙 고백이 기도예요. 그래서 300%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성부와 성자만 있고 성령이 빠져버리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자와 성령만 기도하고 성부를 기도 안 하면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가 돼. 또 성자와 성령을 기도하고 성부를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거가 없어요. 언약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300% 기도란 말이에요. 성부에 대한, 성자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 안 읽었습니다만 읽어보면은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 아버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지금이야 막 이제 아버지 이런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옛날에 기도할 때는 막 막히면 아버지요. 아버지. 그래서 나는 저분들이 기도를 참 성경적으로 하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시라니까 계속 아버지요. 그랬어요. 우리는 막힐 때 아버지를 부릅니다만. 그리고 17장 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계속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제자들, 말하자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 100%, 제자들 위한 기도 100%. 그리고 17장 20절에서 이제 26절까지 보면은 여기는 당신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버지를 알게 됐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안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제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말하자면은 이거는 완전히 나를 위한 기도 100%잖아요. 이거는 현장을 위한 기도 100%예요. 이거 뭐지요? 이제 미래죠, 미래. 시스템 기도 100%. 예수님도 기도를 완전 지금 이제 우리가 메시지 요즘 계속 나온 것처럼 300% 기도를 딱 하신 거예요. 완벽한 기도를.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제자들이 아버지를 알았듯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를 알도록 이렇게 완벽한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지. 우리 기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미 기도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찾아낸다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딱 잡아놨어요. 제한적 기도. 이미 기도는 있습니다. 요 기도 가지고 내가 할 기도입니다. 내가 만든 기도 아니에요, 이제. 이미 주님이 주신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 기도 가지고 내가 할 기도요. 제한적 기도. 그리고 선택적 기도. 그리고 원네스 기도. 이렇게 주제를 잡아놨고 또 나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 현장을 위한 기도. 이렇게 이제 이번 주일날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받아야 될 겁니다. 여기 이제 필리핀 이번 세부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날 출발하는데 가실 분들이 계시겠지요? 이제 주일날 한 번 더 모이면 좋은데 이제 주일날 우리가 또 준비하고 출발해야 되니까는 필리핀 그 세부 캠프도 300%를 탁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돼. 근데 지금 걱정이 우리가 12일 날 새벽에 배기를 타가지고 인천공항에 7시 40분 도착하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집회가 잡혀서 우리 교회에 12월 12일 날 1212 사태 알죠? 이제 1212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지금 12월 12일 날 우리 교회 집회가 갑자기 잡혔단 말이에요. 제목은 RU 5천 종족 목회 포럼. RU 5천 종족 목회 포럼. 그래서 유 목사님이 12월 10일 날 10시 30분 오후 2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하실 건데 최초로 회비가 없어요. 회비 없는 집회 이제 최초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하실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포럼입니다만은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이제 온누리교회 성도기 때문에 혜택이 주어지죠. 이제 봉사한다 그런 이제 액션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날 10시 반인데 내가 7시 40분에 출발하니까 공항에 도착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 옷 바꿔 입고 이게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한 지금 몇 명 정도 올까 예상하기를 이제 한 500명에서 이제 이상 올 거다. 500명 이상 올 거다. 그럼 이거 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500명 분을 이게 나도 바쁘지만 이제 여성교회도 지금 바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 시끄러.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지금 나는 아무래도 지금 하루 땡겨서 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요. 하루 땡겨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집회 일정을 내가 소화해야 될 일정은 좀 땡겨서 소화해버리고 하루 땡겨서 와야 되겠다. 이 세부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 비행기 편이 많지 않거든요. 한 편 들어갔다가 그게 청소하고 새벽에 싣고 나오고 이제 그런 수준이라 하루에 2편 있으면 다행인데 자 이거 그건 내 사정이고 자 300%딱 준비하고 가야 돼. 나 현장 시스템이죠 이제 이거는 미래를 말하는 거죠. 뭐 쉬워요. 나는 100% 준비할 거냐? 답을 준비하면 돼요. 나는 100% 답을 준비하라. 뭘로? 복음으로 답을 준비하면 되지. 복음으로 100%. 그럼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죠? 현장에도 역시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장에 복음이 나타나도록 어떻게 언제 복음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복음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는 타임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는 타임을 잘 잡아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이제 미국 가서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LA 저 해변 이렇게 가봤더니 그 쇼핑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파도 타는 거. 서핑. 그 뭐 보니까는 뭐 바다에 그게요. 그 바다에 있다고 타는 게 아니거든. 파도가 밀려오는 그 시간 타임을 잘 맞춰야 그 파도를 딱 타는 거거든. 현장에도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현장에 언제 나타나느냐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느냐. 그게 타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키가 있다면 치유입니다. 치유. 요게 현장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는 타임이란 말이에요. 이걸 딱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아올 때는 응답 하나를 가지고 와야 돼요. 기도 제목. 여기 말하자면은 미션을 하나 딱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이번에 잠깐 2박 3일 갔다 오지만은 평생 응답이 되고 그게 평생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기준이 2, 3, 7가 5천 종족이에요. 가서 아유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준이 2, 3, 7, 5천 종족. 이게 미래고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여기. 내가 갔다 왔어도 내가 응답을 하나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 왔지만은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다. 미션을 딱 하나 가지고 왔거든. 잠깐 갔다 왔지만 응답은 계속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2, 3, 7과 5천 영조. 이렇게. 이것도 딱 300%. 진짜 여러분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그게 오직 복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오직 복음이라 하지. 그게 뭐라고요? 딱 복음만 남는 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게 같이 남아 있으면 안 돼. 오직 복음. 그래야 오직 복음.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돼요. 그 복음 가지고 여러분 자신 힘없고 또 여러분 주변에 힘 빠져 있는 사람 복음으로 힘주고 또 우리 후대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우리 후대가 복음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 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우리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우리의 미래 시스템을 남기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